지난 목요일이 5월 18일이었습니다. 5월 18일 하면 우리 광주에 사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또 정말 목숨으로 피로 일구어온 이 땅의 민주주의가 잘 지켜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5월 18일은 교회력으로는 예수 승천일이었습니다. 예수 승천일은 부활절로부터 40일 후입니다. 그리고 부활절로부터 50일 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과 예수 승천일 사이에는 10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10일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예수 승천일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수 승천하신 날 2절에 보니까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성경에 승천, 오를 승, 하늘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살아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의 증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무엇을 나타내셨어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부활하시고 많은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증거하셨냐? 내가 진짜 살아났다 하는 것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힘써 알려주기 원하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살아났다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으면 무덤에 묻힙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도 다 흙으로 돌아가고 화장해가지고 진신살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불자들이 있는 나라마다 다 흩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부처의 진신살이가 있는 절이 있어요. 마호메트도 죽어서 묻혔어요. 다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그랬는데 이 500여 형제가 일시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던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500여 명이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들이 일시에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보는 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져 가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이제 정말 영광 중에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계시는구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의 결정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가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승천하신 일은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우리도 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171장도 찬양했지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렇죠?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셔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 가셔서 어떤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가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영접하여 데려가시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까?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일을 위해 싸우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바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간절하신지,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와, 그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크게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저는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5절에는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빚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세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7절에는 이렇게 또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룩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늘 거룩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24절에는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저들이 다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이 승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은 우리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인 거예요. 주님이 내 거처를 예비하시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도록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그 일하시는 중에 지금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한번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제는 육신의 예수님은 안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2000여 년 전에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갈릴리를 거니시고 요단강가를 거니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요, 믿음으로 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우리는 믿음의 시대를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것도 복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믿음의 시대를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뭘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다 주님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따른 상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럼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해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빨리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쳐다보고만 있어? 뭔가를 해야지.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 하늘에 계시지, 하늘로 올라가셨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기도해라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할 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한 자들은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도록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분명히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거룩하도록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천국에 다 올 수 있도록 지금도 빌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기를 결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면서 다 칭찬받는 우리 주님의 선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신 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승천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우리 주님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열심히 충성하여 우리 주님 앞에 다 칭찬받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